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일정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가장 충격적이고도 아름다운 7일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득 메웠던 호산나라는 환호성이 단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로 변하기까지 그 짧은 시간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눈물과 사랑을 다시 만나보시죠. 일요일 환호 속에 감춰진 눈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려온 왕이 드디어 오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환호성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표정을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소리 높여 왕을 찬양하는 그 축제 현장에서 예수님은 혼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저 입술들이 며칠 뒤에는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칠 것을요. 사람들은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 영웅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온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이 엇갈린 기대가 십자가로 향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눈물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 인류의 무지와 편협함 속에서도 묵묵히 사랑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의 깊은 희생정신을 보여줍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홀로 미래의 고통을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주변의 평가나 일시적인 찬사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깊은 연민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하던 그들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만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 너머의 비극적인 미래를 응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예수님의 사명이 얼마나 고독하고 숭고한 것이었는지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첫날부터 이미 그분의 운명은 확고했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그분의 눈물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무너진 성전과 깨뜨린 옥합. 성전에 들어서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배가 아니라 시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가난한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는 장사꾼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악함을 견디실 수 없었던 사랑의 분노였습니다.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분노의 표출을 넘어 종교의 본질이 상업적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지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조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상업적인 행위나 권력 남용은 없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분은 돈과 탐욕으로 오염된 성전을 정화하시며 예배의 순수성과 공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경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여러 번 있었지만 마지막 고난주간의 이 사건은 그분의 메시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짜고 있을 때 베다니의 한 집에서는 전혀 다른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한 여인이 평생을 모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깨뜨립니다. 제자들은 왜 이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여인의 헌신은 계산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당시 향유는
여성의 지창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쓰일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넘어 오직 예수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헌신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비열한 배신이 계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걷고 계신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가치를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시며 그녀의 행위가 온 세상에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마음의 진실한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목요일 가장 낮은 자의 손, 그리고 겟세마네 최후의 만찬 자리. 식사 전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냄새나고 흙먼지 묻은 그 발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으로 하나하나 씻기십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천한 노예들이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몸소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예수님의 삶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겸손은 단순히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넘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섬기는 자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이 발 씻김 의식은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실제적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2명의 제자 중에는 조금 뒤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발을 잡으셨을 때 예수님의 손은 떨리지 않으셨을까요?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배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워해야 할 대상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랑이 아니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식사 후 향하신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하면 모세혈관이 터져 땀과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이 얼마나 아플지,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기에 떨고 계셨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예감하는 깊은 영적 고뇌였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 엄청난 무게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과 번민을 겪으셨습니다.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는 그분의 번민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사명이 오직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 앞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영적 준비 과정이었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얻은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결단을 내리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금요일, 버림받음으로 우리를 얻으신 날, 체포와 신문, 그리고 조롱,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 조롱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모든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그 길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과 비난을 짊어지고 가는 고독하고 처절한 여정이었습니다. 군중의 외침은 더욱 거세졌고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욕과 고통을 자발적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나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정의가 왜곡되고 진실이 외면당하는 순간이었죠.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과 가시관, 그리고 조롱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감내하셨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저주나 분노가 아닌 용서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오전 9시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명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던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완전한 단절과 버림받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버림받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 깊은 역설이야말로 십자가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온 땅이 어둠에 잠긴 것은 하나님의 슬픔과 동시에 인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상징하는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과 함께 인류의 죄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영적인 단절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외치신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당시 상업용어로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된 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히 갚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한마디는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는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지성소와 우리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침묵을 깬 부활의 새벽.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돌이 굴러가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 익숙한 목소리에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선언이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였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희망의 근원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히 드러냈고 그분의 가르침과 약속이 모두 참되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의 승리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안겨주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고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깨달은 그 순간의 감격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과거의 모든 비극을 뒤엎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시 사랑하신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보여줍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제신임은 우리 역시 어떤 죄와 실패 속에서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새로운 삶의 목적과 소명을 주십니다. 의심 많던 도마에게 직접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믿음을 확신시켜 주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실패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절망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결론은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 환호에서 십자가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이 7일간 세상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군중의 마음도 제자들의 충성심도 빌라도의 판결도 다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고 권력은 그 위용을 자랑하다가도 결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관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유한하다는 것을 이 짧은 7일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도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인류를 향한 사랑과 희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흔들려도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7일의 기록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네. 인생의 모든 빚이 십자가에서 끝났구나라는 이 사실을 심장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7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생, 용서와 희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